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뵐 수 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 죄인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가득 은총을 덧입고 주의 보혈로 씻김 받으며 빛 되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 우리 안에 한 점의 어둠조차 없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마음과 영혼이 무뎌지며 교만해진 다윗을 안타까이 기다리시며 수치당함을 통해서라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제발 돌이키도록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오히려 11장에 오니까 밧세바를 계획적으로 범하고도 안하 무인이었던 다윗의 모습을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속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깨우치시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한 말씀입니다. 밧세바가 임신했으니까 당연히 다윗에게 전갈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기 남편 우리아에게 기별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기별한 것도 이상한 일이기도 한데 그보다 고대 사회의 절대 권력자인 왕이 다른 신하나 백성에게 먼저 전갈하고 명령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지 그 반대의 경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밧세바가 사람을 보냈다고 한 표현은 원래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고 한 것과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라고 한 것에 사용되었던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즉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다윗이 행한 소위 말하는 갑질의 대표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됐던 보내다 라는 단어가 이제 다윗이 주어가 아니라 밧세바를 주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밧세바가 사람을 보냈다, 말했다, 일렀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해 줍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통해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고 역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밧세바가 임신해서 다윗보다 힘을 가지게 돼서 다윗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해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군주로 군림해서 말 그대로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에게 급제동이 걸리게 되어 자신의 권력이 절대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막힐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다고 여겨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하던 다윗을 멈추게 하고 깨우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밧세바의 전갈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9절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부터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 우리아의 행동은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다윗이 우리아를 향해서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명령하고 왕의 음식물도 뒤따라 보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집에 가서 발을 씻고 편히 쉬라는 왕의 명령이고 이것을 절대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 그 강압이 뒤따라간 것이 바로 왕의 음식물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이것 자체로 또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여겼던 다윗의 명령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아무리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해도 밧세바가 먼저 다윗 왕에게 전가를 보내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경우는 다르죠. 우리아는 다윗의 신하입니다. 왕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하에게도 왕의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 역시 다윗을 멈춰 세우고 그의 굳은 마음을 두드려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다윗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간밤에 우리아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떠했는지 보고합니다. 이걸 보면 섬뜩하기까지 하죠. 우리아가 뭐 하고 있는지 다윗은 그냥 왕궁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다 보고받고 알고 있고 다 살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보고를 들은 다윗은 곧바로 우리아를 불러서 묻습니다. 먼 길 갔다 온 것 아니냐? 즉 전쟁 원정에 나갔다 온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집에 내려가 보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왕의 음식물까지 내가 하사했는데 왜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냐? 질책하고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이렇게 답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우리아의 대답을 잘 보면 다윗의 의도를 다 간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윗이 물었을 때 그저 집으로 가지 않았다. 지금 전쟁 중인데 어찌 나만 집에 가서 편히 자겠느냐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라고 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다윗이 자기를 집으로 보내는 이유가 밧세바와 가서 같이 자라는 명령이었다는 걸 잘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아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라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절대 다윗의 의도대로는 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는 이유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틀에 진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군인으로서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나만, 그것도 장수로서 편히 집에가 잘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당신의 부하들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언약궤도 전쟁 한가운데서 한 대짬을 자고 있는데 당신은 어찌 편히 잘 생각을 하느냐라는 은근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아는 다윗의 면전에 대고 아예 내 주 요압과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내 왕의 부하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아의 주군은 다윗 당신이 아니라 요압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아의 대답은 그저 지난밤 왜 집에 내려가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자지 않았는지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 정면으로 다윗을 거역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다윗을 향해 왕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행하라. 당신은 이미 내게는 왕 될 자격이 없다라는 질책으로 수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대답 역시 그야말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안타까이 깨우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죠. 이렇게만 보아도 벌써 3번이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고 깨우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더 오래 참으시고 더 기다리시며 다윗을 돌이키고자 계속 역사하십니다. 이제 뒤이어 살펴볼 말씀들이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 일단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의 굳어버린 마음과 죄악된 모습, 자꾸만 영적으로도 삶으로도 내리막길을 치달아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 돌이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범죄한 인간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계속 묻고 또 묻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실 뿐 아니라 결국 가죽옷까지 지어 입혀주셔서 그 수치까지 가려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는 주님에게 결코 그럴 수 없다 막아서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 떠나지 않겠다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자신인데 그런 자신을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셔서 말 그대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주님을 그가 온 삶으로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될 때, 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도 범죄할 수밖에 없고 범죄한 우리에게도 새 길이, 구원의 은총이 환히 열리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일단 가까이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말 듣지 않을 때, 또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반대하거나 거역하거나 거절할 때, 어떤 수치와 모욕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삶으로 내리막길을 나 스스로 걸어 내려가고 있구나. 직시할 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기분 나빠하는 것으로, 분노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 굳은 마음을 두드려 깨우치고 계시는구나. 내가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이끄시고 붙드시는 것이구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죄에 죄를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이 은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로, 사랑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없이는 오늘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또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붙드시고 깨우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거역과 또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고 붙드시는 것이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주님, 빛 되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 걸음걸음을 살아 나아가므로 오늘도 그 어떤 어둠도 틈타지 못하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죄의 길을 벗어나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